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세가 결정한다, 자세가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올해 나이로 35살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 3명이 있더라고요. 저랑 저 아내 되는 분하고 또 저기 주한 집사님하고 친구예요. 학번은 좀 더 빠르긴 하지만 35살 같습니다. 35살 뭐 제법 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가를 가도 30살이 없잖아요. 그죠? 또 어딜 가도 중고등학생들 앞에 가도 뭐 30살이라고 하면 애들이 우러러봅니다. 왜냐하면 20살만 넘어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30살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할 수 있는 나이인데요. 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고 또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안 이후로 제 삶에 또 어떤 고민과 또 생각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더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이렇게 연약함이 있고 모순이 많은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이뤄서 사회적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사람은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야지만 또 그 속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일생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의 3분의 2를 넘어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마 이런 만남, 또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혼자 지내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사람을 떠나서 혼자 있으면 좀 편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혼자 있다 보면 외로워서 강아지나 고양이 꼭 어떤 대체물을 키우게 돼요. 그러면서 뭐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또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또 깊은 외로움이 생기죠. 또 외로움 때문에 다시 사람을 만나려고 조금 어떤 관계를 맺다 보면 또 상처받고, 이게 인생이고 어떤 순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분명히 의지할 곳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그런 만남 속의 어떤 문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자, 만남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기는 지혜와 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만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81절부터 보면 사람으로 받았던 그 고난들을 쭉 묘사하고 있는데요. 피곤하다, 또 억울하다, 또 웅덩이다,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어떤 만든 부대나 어떤 가죽물을 연기 속에 놔두면, 그쵸? 그 겉과 속이 연기 때문에 검게 되고 또 그 열기 때문에 가죽이 오그라들죠. 지금 지은이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속과 겉이 다 까맣게 타고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이렇게 오그러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만나니 피곤하고 또 죄다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어려움이 그저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가 화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당신과 화해합니다. 당신과 화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회사에서 만나는 어떤 상관, 또 동료, 후배, 또 직원들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 연약함이요 한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오늘 두 가지 자세,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펼쳐진 손, 높이 든 손이라는 것을, 이 자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펼쳐진 손과 높이 든 손, 우리 찬양 탈 때도 오늘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손을 주님께 높이 든다는 것은 역시나 항복의 의미, 더 나아가 낮아짐의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어떤 삶 속에서 손을 드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 감사와 또 기쁨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눈입니다. 이것은 진짜를 보는 눈인데요. 특별히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빛의 성도로 그냥 성도 말고 빛의 성도를 되시길 원하는데요. 그냥 보통의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쵸, 하나님보다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나, 또 그 위인들이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나,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에만 열중하죠.
그러나 우리 진짜 열린 눈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이겼느냐, 축복보다 하나님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아멘. 좋겠고 하나님이 전부이심나라고 우리가 귀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지은이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다 엎드린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바짝 엎드린 모습입니다. 아멘.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예로 제가 막 배가 고픈데 친구가 야, 너 뭐 먹을래? 뭐 순두부 먹을래? 갈비 먹을래? 그래서 어떤 메뉴를 다 던지든지 내게 필요한 거니까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제가 막 배가 고픈데 엄마가 와서 야, 너 뭐 좀 사와. 가서 뭐 좀 해와. 그러면 하기는 해야겠고 하기는 싫어지죠. 또 야근해서 출근을 했는데 다음날 또 출장 업무 있으니까 당신이 갔다 오세요. 누가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거절의 마음이 들죠. 힘듭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서부터 배우는 것이요, 아멘. 고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아시는 대로 고난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순종을 알고 배우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원리에 따라 순종하셨고 이 원리에 따라 고난 받으시고 온전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이 그냥 인간의 수준으로 살기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 속에, 그쵸,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수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쓰시겠어요? 아시죠? 연단, 바로 고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가 그렇죠. 운동선수가 이제 운동을 막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땀이 납니다. 숨이 차요. 또 하다 보니까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 몸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쉼을 원하죠. 이제 땀 나니까 좀 그만하고 싶고, 이제 막 토할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싶고, 끈적거리니까 포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면 선수가 아니죠. 몸을 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서 힘을 쥐어짜서 마지막까지 쥐어짜는 훈련을 하고 해야만 진정한 선수, 메달리스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과 순종은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편안할 때 순종하기, 그렇죠.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훈련 속에, 고난 속에 순종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아멘.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 가지로 찾을 수 있죠.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쵸,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애매하게 주변에서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고난을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막상 당해보면 이게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잘 분간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원인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파헤치지 말고 다윗처럼 그냥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서 아멘.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이래서 고난 받았나요? 이래서 그랬죠.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런 거가 아니라 고난 받는다면 그 자체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윗처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인생은 먼지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세우실 자가 없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또 다른 모양은,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믿는 것, 행하는 아멘.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와. 아멘. 자, 구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게 이래서 저렇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냥 이미 완결된 것, 결과이기에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에서 어떤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얻는다.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이해하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실까요? 이해시켜 주실 수 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욥에서도 찾아보겠지만 알려주신다고 해도 그 과정 너무나도 심오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1, 2부 예배도 들었지만 쉽습니다. 받아들이면 아멘. 그것으로 승리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 가장 순종이 잘 되는 어떤 공동체, 집단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딱 한 대가 있더라고요. 군대였습니다. 물론 교도소도 그럴 수 있지만 교도소는 이제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는 그래도 그나마 자기발적, 타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우리 해병대 사령부 발안에 있던 그 교회인데요. 거기는 이제 대부분 사령부기 때문에 3스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이상엽 장로님이셨는데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원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봄에 철쭉 모종을 300그루를 갖다 주셨어요. 거기 부지가 넓어서. 근데 마침 그 부대가 훈련 중이라서 신을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랑 목사님 둘이서 처음과 끝에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잡아놓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많은 일주일 거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마침 우리 부대장, 스리스타가 잠깐 오시더니 약간 기도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전사님이랑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잠깐만요. 연락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대원들 일반 병들이 올 줄 알았는데요. 다 그들 훈련 중이라 없고 간부급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리스타 밑에 별 2개, 하나, 대령, 그러니까 제일 못한 게 대위가 막내 50명이 와가지고요. 30분 만에 끝냈어요. 한번 그러니까 모종이라 쉽잖아요. 푸고 조금 큰 거라 푸고 심으면 되는데 사실 이게 별 달고서 대령 달고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높은 사람이 명령이니까 할 수밖에 없죠. 아유, 내가 나이 먹고 이거 해야 되나가 아니라 명령이니까 한다는 것이죠. 자, 군대는 어떻게 보면 순종보다 강력한 명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좀 이런 말도 있죠. 군인은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우리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바른 명령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으로 대응한다면 다 삶이요 그리고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과 다윗을 발견할 수 있죠. 사울은 성경을 보면 키도 크고 잘생겼대요. 생각하건대 비율도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비율이 이러면서 또 배경도 좋고 스승도 있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었냐면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을 가장한 다윗과의 어떤 갈등, 그것도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또 일어나는 그런 북방의 많은 위협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주의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권력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 비참한 죽음뿐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하지요. 자,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키도 작고 가진 것이라고는 생각해보건데 그 양치던 막대기 몇 개랑 돌팔매에 지냈던 물질 몇 개, 그냥 입었던 헌 옷 몇 개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또 형제 중에 막내였죠. 또 우리 보통 요즘에 막내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그냥 버림받는, 있으나 마나한 그냥 버려진 막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너무 대단한 게, 심지어 범죄하고 나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아시죠? 여성을 범하고 나서 심지어 그 남편을 전쟁으로 몰아서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용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에 높이 든 손과 같은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리면 기도요, 역사요, 응답의 시작이지만 사람 앞에 손을 벌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지죠. 처량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펼쳐진 손에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높이 든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은 특성상 손을 펼치기보다 어떻게 되죠? 쥐고 있기를 더 좋아하고 편안해합니다. 왜냐? 내가 해보겠다. 또 선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 결심할 때도 주먹을 쥐죠. 그러면서 드라마 보면 그러죠. 어떤 부모님의 복수, 어떤 누구의 복수를 할 때도 이를 알면서 이제 주먹이 강조가 되죠. 자, 그런데요, 성경적인 사람은 주먹이 아니라 열린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에 내가 두 주먹 믿고 결심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그 손을 풀어서 성경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손 들어 주님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쥐고 있는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쥐고 있는 손으로는 내 것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86절 말씀 후반부에 고백하죠.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열리고 엎었던 엎드린 자의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손을 펴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열린 눈, 우리 시선을 바꾸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원래는 81절부터 우리 97절까지 쭉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핵심되는 내용만 한번 읽은 내용인데요. 8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또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욥기서를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읽어보셨죠? 욥이 하나님께 뭘 물어보면 하나님이 좀 동문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욥기의 교훈은 그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 축복,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단적인 예로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그에 맞는 대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수준의 답을 주십니다. 너 내가 천지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예? 저는 고난에 대해서 물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공룡을 짓고 천지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고 말해봐. 아니, 전 주님 좀 고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보면 이게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쵸, 너를 향한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이해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린 눈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시리라. 아멘. 네, 인간사의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이죠. 네,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바뀌었죠. 또 권력도 지나가고 또한 그렇게 큰 부를 가졌던 사람도 다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처해 있고 또 인간을 살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나 부족하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빨리빨리 느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지요. 이것을 늦게 깨달을수록 참 안타까운 인생을 허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냐면요, 혹시 냉동인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영하 마이너스 196도 질소에다가 사람 장기들을 이렇게 분류해 썩지 않게 분류를 해서 보관해 놨답니다. 지금은 이제 40여 명 사람이 냉동인간 상태로 되어 있고 나는 언제 몇백 년 뒤에 과학이 발달하면 꺼내 주십시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아직 과학적으로 불완전하니까 나를 몇백 년 뒤에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데 1억 정도 든대요. 역시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대기자도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이트 보시나요? ALCOR 이렇게 해서 알코올이라는 회사인데요. 한번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험한 일이에요.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이 있는데 이런 거 뭐합니까? 자, 마찬가지로 사람이 얼마나 작으냐면요, 우주가 엄청 크죠. 네,
대략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태양계 알고 계시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막 돌고 있는데 이런 태양계가 200만 개가 하나쯤 있어야 은하계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은하계일 수 있는데요. 저런 은하계가 또 발견된 것만 2천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개가 있고 그게 또 2천만 개가 있어야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이 사람은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숫자적인 개념으로요. 이렇게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역사를 잘 배워야 또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주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 예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우리 윈스턴 처칠이 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하나가 기억이 났는데요. 전쟁 중에 영국과 독일이 가장 큰 대립국으로 해서 연합군을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가장 큰 무기를 먼저 개발하는 나라가 우승국이 되는, 승전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둘이 어떤 걸 개발하고 있었냐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때까지 핵이 불안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개발하면 승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실 이 전쟁을 하면서 독일의 핵 과학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고 영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미국에서는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핵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이 먼저 개발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뭐 배경들도 있었지만 이제 전쟁이 종결이 되기도 하고 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도 떨어지게 되었죠.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처칠이 다 고백한 5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유태인들이 가장 큰 브레인 연구사들이었는데 이들이 독일에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뭐가 있었냐면 유태인 학살이 있었죠. 그러니까 도면과 연구소 했던 거를 다 가지고 미국으로, 영국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은혜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독일도 자기 나라에서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스웨덴에서 연구소를 만들어 실험을 하는데 실험할 때마다 실패해가지고 이게 개발이 늦춰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처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적적인 이런 일들은 신적인 간섭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머리 위에서 북한이 뭐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한다고 하지만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결정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뭐 김정은이 하고 뭐 푸틴이 하고 뭐 시진핑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죠. 우리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 역사도 그렇죠. 바빌론이 어떤 느부갓네살이 로마가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옆에 겪고 있는 뭐 일본, 미국, 중국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 결정하시고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유한한 시각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시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당한 그 고난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요셉이 당했던 그 10대의 고난을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애들, 청소년들 당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땐 뭐 10의 9, 10의 9이 다 비행 청소년, 그쵸? 엄마 아빠 미워,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뺨 때리고 나갔을 것 같은 뭐 이런 아이들인데요. 만약에 이런 요셉이 당했던 이런 고난을 청년들이 당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사회 부적응자, 뭐 중독자, 아마 정신병원에 끌려가야 될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고난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약속 때문에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약속 말씀 붙들고 기억하는 것 사실 말이 쉽지 너무나도 힘든 거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조건 잘 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슨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다 버려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바른 믿음의 자세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펴서 손 높이 드셔서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먼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열린 눈을 가지셨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아멘. 이 고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먼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된 8월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로 승리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